한 번 더 따라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지난주에 교회가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도, 성도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성령의 은사 또 선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에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우리의 관심과 목적도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는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르죠. 직분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다양성 가운데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늘 새롭게 듣듯이 멀뚱멀뚱하게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사랑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과 8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9절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13장에 이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은 구조입니다. 고린도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한 이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사랑임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은사가 온전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기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계를 이루고 그 기계가 작동이 되어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여러분, 그 기계가 서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꼭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해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윤활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 위에 보면은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위 가장 윗선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모조가 없다, 또 그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윗선이나 가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된 사랑, 가면선 사랑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귀한 것이기에 모조품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유사품이 많지요. 그렇듯 사랑에도 유사품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연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TV에 재연 드라마를 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다시 구성을 해서 재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간혹 보면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한 부부가 새 동네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식도 사주고 집에 초대해서 또 커피도 대접을 하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금방 친해지고 동네 사람들이 참 사람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 2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든지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조금 잘못하면은 위신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어떤 행위만 남고 그 내용이 빠지기 쉬운 겁니다. 자칫하면 형식만 남고 의미는 상실하기 쉽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이 사랑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사랑이 변질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는 나중에는 받는 사랑으로 변하기 쉬운 겁니다. 사랑은 참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은 그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실 만큼 선한 행실이 있었고 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진리를 분별해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박해도 견디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잖아요.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언하는 인사가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좀 이런 능력을 더 주십시오라고 능력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지혜도 나오고요, 사랑하면은 능력도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형제애를 방편으로 하여 서로 간에 알뜰히 사랑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피차 낯선 사람이 아니고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족같이 여기며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지를 다 알죠. 잘 모릅니까? 사실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먼저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인간이 나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해 줄 거야. 그러면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먼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부부 싸움을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은 남편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의 끝에 가서는 이 남편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뭐 그러냐 하는 거죠. 그럼 이 말 듣고 아내가 더 열받아가지고 더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한 번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바꾸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내가 죽든지, 이래는 못 살겠다 하고는 기도는 올라가서 일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치를 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갈 수 없고, 이게 그냥 내려가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또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 억울해서는 못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네 남편과 네는 기준이 다르다. 남편이 너를 따지는 것은 마땅한데 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은혜 받은 네가 먼저 용서하고 존중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은 누가 져야 됩니까? 두 사람이 싸워요. 누가 져야 됩니까? 교우들끼리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져야 돼요? 힘 약한 사람이 져야 됩니까? 말빨 딸리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안 지리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내가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기 싫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존중해 줘야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져야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먼저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는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먼저 굽히지 않습니다. 굽히는 것을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겁니다.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할까, 열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 행동이 좀 느린 사람들을 두고 때로는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어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고 말은 끓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끓어오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차가울 때는 조용하죠. 그러나 물에 열을 가하고 끓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고 솥뚜껑을 들썩이게 합니다.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죠. 그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립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일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면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꿈에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벌어놓은 수많은 재산을 두고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모두 팔아서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가방에 금괴를 가득 넣고 천국 앞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가 물어봅니다. 이게 뭐요? 열어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경계 하나를 꺼내가지고 또 꺼내봅니다. 금괴입니다. 내가 세상에 벌어놓은 두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금괴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보도블록을 뭐하러 가지고 왔어? 천국이 한강길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다 길에 깔려있는 금인데 그 금덩이 만들어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땅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건강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외모를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갈 것은 믿음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인내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야말로 잠시죠. 여러분, 한 달 중에 오늘 현대인들이 한 달 30일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 달 가운데서 30일 동안에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언제예요? 뭐 주일 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월급날이 가장 기분 좋은 날이라 합니다. 그럼 한 달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예, 월급 받은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월급 받은 날이 그렇게 기분 좋은데 월급 다 받은 다음 날은요, 또 한 달 동안 일해 월급 받네,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한 달 하루에 하루 기뻐요. 하루. 이런 그러므로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장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면, 그만큼 크다면은 현재의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중에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누르다, 짜다, 분쇄하다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억압으로 인하여 부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고 참고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계속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인내, 기도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소망에 있다가 말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은 그 소망을 능히,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참았던 겁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따라서 할까요? 나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죠. 얼만큼 주기를 좋아하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듯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나누며 살라는 거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2절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요. 그래서 액자로 막 붙여놓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요한 사도가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뭘까요? 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갔을 때에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 가이오는 이들을 잘 대접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된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따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도와달라 이런 소리를 안 해도 따로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나면은 톡 성도들 가운데서 저에게 좀 선교사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바자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못하고 겁나가지고 간접적으로 바자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각 기관이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 중에서 제일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아요? 전투회입니다. 전우회예요. 전우회. 그잖아요. 전쟁의 현장에서 그 죽음 앞에 나누는 그만큼 끈끈한 정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면서 생기는 그 동지애가요, 끈끈해요. 야외 한번 가가지고 친해지는 거는 별로 오래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수고하면서 부서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는 게 끈끈한 정이 생겨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가까워지고, 이게 참 좋아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 교회 이웃들을 교회 한번 오게 하자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힘들어도 바자회 교회당 마당 밟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우리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당을 한번 밟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남은 수익금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돕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남습니다. 물론 이 바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지고 상품권 사서 돌리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수익금이 사실 별 것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이 배어 있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수익금을 가지고 미혼마라든지 또 루이리 간호를 위한 병원을 짓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수익금 전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회개할 부분은 주머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손을 펼 때, 이웃을 향해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존중, 열심, 인내, 나눔, 베품, 이걸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습니까?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아이들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해 보십시오. 열심히 가르치고 인내하고 그 아이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 보십시오. 평생 잊지 않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의 회장이나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맡으려고 도망가지 말고, 내 맡기면 교회 안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회장님 됩니다.
여러분이 맡아 있는 그 부스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총에 안 맞아봐서 잘 모르는데, 총에 맞으면은 들어가는 구멍은 작고 나오는 데는 억수로 크다 그러대요. 그죠? 잘 모르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총알이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총알이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알이 몸에 맞아 들어갈 때는 정말 총알 구멍밖에 안 나는데, 나올 때는 안에서 회전하면서 나오니까 큰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보잘것없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어쩌면은 내가 하는 일이 적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일 같아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열심과 인내로, 그리고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 일에 이 5가지 힘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건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게 맡긴 일을, 그것이 어떤 일인지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실 겁니다.